아가서는 신약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의 성경을 오축, 5 두루마리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명절이 될 때에 각각 한 권씩 읽었던 성경입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고, 장막절고 수장절에는 추수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부림절에는 저 민족 구원의 날에는 에스더를 각각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가 정경으로 구약 39권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오해를 받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은 아가서의 내용이 남녀의 사랑을 짙은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오해로 인하여서 아가서가 성경에 분류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에 구약이 39권이라고 정경화하는 작업 얌니아 종교회의 때에 당당하게 아가서는 정경으로 인정되어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처럼 아가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어떤 책보다도 사랑받는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살았던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 아카바는 이스라엘이 아가서를 얻는 날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전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날이다 라고 아가서가 정경화될 때에 랍비 아카바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아니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라고 랍비 아카바는 노래했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아가서의 서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가서의 저자와 제목입니다. 본문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우리 한 절만 읽으니까 조금 낯설었지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히브리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자신이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라고 합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첫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바세바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첫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첫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그 처를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그 처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여디디야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어라.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큰 죄를 회개하였던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새아들 솔로몬을 자신이 가졌던 죄와 근심과 원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의 사람으로 다윗은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솔로몬이다. 정말 죄와 관계없는 아이,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관계없는 아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이름을 가리켜 솔로몬이다 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얻었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하기를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수라. 노래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성경,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부터 강의하고자 하는 아가서인 것입니다.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듯이 1장 1절뿐만이 아니고 본서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특히 본서는 솔로몬이 왕궁의 수많은 황후들, 비빈들과의 사랑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랑을 경험을 하였던 솔로몬의 체험수기요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자로 아라고 하는 것은 맑을 아자, 바를 아 또는 우아할 아라는 그 아자입니다. 그리고 노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난 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맑고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이름입니다. 둘째로 아가서의 주제와 배경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 처녀와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론 사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아가서의 배경을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에브라임 산지에 자기의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소장농이 바로 술람미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술람미 가정에 어머니와 두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두 오라비는 술람미의 이복 형제가 됩니다. 이 이복 형제는 술람미를 항상 포도원으로 내밉니다. 그래서 떼아볕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술람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처녀는 그만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타버리고 맙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그것을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술람미 처녀가 돌아보고 온종일 양을 치며 지치도록 일을 했던 연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밭에서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술람미를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자 술람미 여인도 이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술람미는 변장한 솔로몬을 왕인 줄 모르고 목동인 줄 알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저 한 목동인 줄 알고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후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훌쩍 가버립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하다가 그만 병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솔로몬 왕이 가마를 보내어서 술람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비로 삼게 됩니다. 아이론 사이드의 이런 배경 설명은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기념을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수많은 성경들 가운데 구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문자적인 사랑으로 그치지 아니했음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성도의 첫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
시르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셋째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아가서는 엄연히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표면상으로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가장 애매한 척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아가서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여러 해석들이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세 가지를 고르려면 하나는 풍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 둘째는 문자적인 해석, 또 하나는 예표론적 해석, 이 세 가지의 해석을 지금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풍유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보는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해석은 가장 오랜된 성경 해석 방법인데 1세기에는 나름대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풍유,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말은 확장된 은유라고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역사나 실제 세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작가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의 목적도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인물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지향을 하고 있는 관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 혹은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 중에 풍유적으로 아가서를 해석을 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1세기의 유명한 학자인 랍비 아카바로부터 시작해서 사디아, 라시, 이븐 에라즈 등과 같은 중세의 주석가들까지, 그리고 현대의 일부 정통신학자들에게까지 오래도록 지지를 받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기독교 주석가들은 대체로 아가서의 내용을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유적인 해석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첫째는 본문 자체 안에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알레고리를 지향하고 있는 표현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의 문체나 내용면에 있어서 알레고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교성이나 인위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풍유적인 해석이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 장소, 사건들은 문학적으로 고안해낸 상상의 인물, 작가의 상상의 결과가 아니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솔로몬, 예루살렘, 레바론, 엔게디, 디르사 같은 것들은 다 실제의 지명을 전제를 하고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유적인 해석은 그렇게 많이 지지받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문자적인 해석법입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를 역사상 실존적인 인물인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이를, 고대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가운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이런 세기적인 그런 로맨스를 그린, 사랑을 그린 노래다 라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기원전 5세기에 데오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방법을 적용을 하여서 이 아가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인 공주와의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2차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정제되고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맙니다. 후에는 하인드리 에발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문자적인 해석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는 아가서에는 술람미에게 2명의 청혼자가 등장을 한다고 해석을 하고 한 명은 솔로몬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시골 목동이라고 전제합니다.
결국 술람미는 왕의 청혼을 뿌리치고 가난한 목동을 선택을 하는 정절을 지키는 시골 처녀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가서가 정절을 지키는 그 윤리적인 특성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종을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과 목동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에는 다른 인물로 생각을 하고 술람미 여자가 왕에게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목동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는 정절을 지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회는 이 문자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해석에는 아가서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아가서의 해석 방법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표론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한 인물이나 사건이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결정적인 인물이나 사건 등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성에 근거를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에 근거를 하고 후대의 결정적인 인물 혹은 사건을 역사적으로 선행을 하여서 제시를 한다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예표론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의 출발이 이 아가서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고 성경이다라는 것에 첫 번째 근거를 둡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라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아가서도 바로 나에게 대해서 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성경 39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예표요, 그리스도 예수와 신약 교회 사이의 사랑의 예표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런 해석 방법은 대다수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고 우리 교회 저도 이 견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결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풍요적인 해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표론적인 해석과 풍요론적인 해석가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풍요적인 해석에는 역사성과 사실성을 무시를 합니다. 상상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이 풍요적인 해석입니다. 반면에 예표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 자체를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의 어떤 인물과 사건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론적인 해석과 풍유적 해석의 차이점입니다.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고, 예표론적인 해석은 역사성과 사실성, 실제성을 근거를 하고 장차 일어날 때에 대해서 예언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신학자 캠필 몰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먼저 단순하고 우아한 인간적인 이정시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본시가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궁극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의 기쁨을 노래한 보다 차원 높은 가치를 드러낸 것으로 승화시켜 이해해야 된다. 캠필 몰간의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 아가서를 강해를 하면서 그의 책 제목에 아가서의 주제는 연합과 교제이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관계를 사모하고 갈망을 하듯이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을 하고 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인가? 제목이 휘르 하시름이라고 했습니다.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솔로몬이 지은 수많은 노래 중에 음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서정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1,005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서 뽑아놨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평강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그 이름 자신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샬롬을 노래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샬롬이 가장 평화로운 노래, 사랑 노래를 직접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노래야말로 사랑 노래야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폭군에게는 평강의 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염세주의자들에게는 평강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평강의 정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는 평강의 사랑 노래가 터져나올 리가 없습니다. 앞일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에게는 평안의 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샬롬이신 솔로몬, 예수님이신 솔로몬은 샬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자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자신이 취급을 할 때 그 작품은 언제나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신 분이 샬롬을 노래했기 때문에 평강이신 분이 가장 평강의 노래인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시도 있습니까? 노래가 많습니까? 나라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국가가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가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장례식에는 연모의 정을 나타내는 추모가가 있습니다. 아기를 재우는 데는 자장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유행가가 있고 타령가가 있고 수심가가 있고 민요 등 숱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노래들 중에 아마도 지금도 사랑 노래가 제일 많은 주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했다. 최고의 주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경우로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포도나무 둥치와 가지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다 라는 이 비유만큼 그 사랑을, 그 관계를
묘사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고의 주제, 최고의 비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서에 나타난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술람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이 최고의 노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수많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최고의 사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표론적인 의미에서 4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천한 여인 술람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1천의 여자를 소유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한 여인 술람미를 위해서 그토록 애간장을 태우고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상식을 포기를 하고 저 시골 동네 거무스름한 처녀 술람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아내로 삼고 맙니다. 그는 여인을 사랑하되 진정한 자기의 사랑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스스로 찾아가고 안 보이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이런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각각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표론적으로 우리가 쳐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였고 술람미도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술람미는 또 고백을 하기를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서로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저 술람미의 가장 천한 저 여인을 사랑한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양극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과 저 시골 처녀 술람미와의 사랑이다. 그러니 최고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이 극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만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니고 술람미 이 처녀도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동 지방 가운데 어느 국가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을 향한 부인의 사랑이 월등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의 구주이신 신랑 예수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사랑은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고
억지로 강요된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의 남편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최고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자기 구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술람미 이 처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연인 솔로몬에게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 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는데 나를 좀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술람미가 이복 오빠들에게 당한 부정한 처사를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처한 부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억울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을 위하여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그의 연인 술람미만을 향하여서 쳐다보고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노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신랑의 혼과 신부의 혼이 마주치고 신랑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신랑의 뜻과 신부의 뜻이 결탁을 하고 신랑의 힘과 신부의 힘이 합쳐져서 나오는 노래, 이것이 바로 아가서 사랑의 노래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전 인생의 요구,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가서의 이름을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영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 노래는 없어지고 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갈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리고 말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가리켜서 유행가라고 부릅니다. 유행에 따라서 노래가 변하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역사에 따라서 노래가 변하고 어떤 철학과 사조에 따라서 노래가 변하고 국가가 바뀌면 노래도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향한 애절한 노래도 다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래의 대상이 바뀜에 따라 노래도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변하지 않는 노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영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는 동안 이 위대한 사랑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성도와의 이 사랑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이 위대한 사랑의 노래는 그 노래 가운데 애굽적인 요소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적인 요소도 있고 바벨론적인 세파 속에서도 영원한 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위대한 자랑이고 자부심이요 실증인 것입니다. 온갖 시대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적인 짐승들 앞에서 곤란과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환란의 태풍 속에서도 괴로움에 노를 저었지만은 그의 입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입에는 풍랑을 인하여서 더 잘 간다고 성도들은 노래했습니다. 때로는 지상에 환란을 만나서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열과 토굴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 버려도 산과 들에서 강과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위대한 사랑의 신앙을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 노래인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영원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은 시대마다 이 노래로 틀을 흔들었습니다. 착고를 흔들었습니다. 옥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노래는 이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힘있게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회라고 하는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의 큰 무리가 모여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노래는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밤낮 쉬지 않고 이 노래가 불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금강산 경치를 말하지 말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기 전에는 그 절경을 말하지 말고, 아가서를 음미하기 전에는 사랑 노래를 자랑하거나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아가서는 영원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입에는 절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절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을 받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없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 중에 어떠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면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1886년에 런던호가 비스케이만에서 침몰을 할 때에 승객들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은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안의 미소를 띠고 눈물을 흘리며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분명 그 영혼들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천국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복잡한 세상,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마음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된 신부된 교회는 이 위대한 사랑의 노래를 쉼없이 불러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노래로 최강의 힘을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노래를 합창을 함으로 불멸의 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노래함으로 온갖 승리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크시기를 소원합니다.